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오늘 저녁에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넷째 날 2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부족한 영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듣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만들어져가는 귀한 아버지여 신앙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부터 바쁘죠. 왜냐면 주일도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집회가 끝나고 그냥 쉰다고 하면 편하죠. 그런데 이제 한 이틀 남았죠. 오늘 빼놓고 이틀 남았는데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주일 준비해야지. 거기다가 이번 집회가 끝나면 6월달 집회가 또 있지. 그걸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죠. 항상 제가 어디를 가든지 생각이 교회에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가도 저희 집사람이든 저희 교회 자녀들이든 누구든지 믿지 못해요. 왜 못 믿냐면 제가 없으면 교회는 운영이 안 돼요. 새벽이 뭐고 운영이 안 된다고요. 될 수가 없죠. 왜? 그들의 생각은 일단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육신에 안락을 누리거든요. 왜? 내가 없으면 있으면 싫어서 하거든. 내가 힘들어가 운전으로 가라고 하면 습관인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 뭐 보이지 않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했다고 하면 컨트롤 해야지.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사람은 이렇게 피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방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육의 신비의 말씀만 기록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계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기쁜 소리라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하는 걸 자동적으로 기록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기록된 책이죠.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 나를 조종을 못하게 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하거든요. 왜? 그 준비를 한 사람들이 게을릴 리가 없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육신이 먼저고 세상이 먼저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을 보면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세상 거 가지고 정신없이 해요. 한 번도 그들 입에서 전도합시다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허락하면 억지로 전도하라고 하면 그 다음 주는 안 와요. 또 참 대단하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제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시집간다 장가간다고 남자를 나한테 여자를 나한테 소개시키면 내가 밖에 볼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아버지 하나를 몰라요. 누누이 말한 여자가 이번에처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을 누누이 해도 안 들어요. 제가 이제는 어디 가서 이렇게 영혼을 만나도 함부로 기도를 안 해주죠. 사모함이 없이 사람들이 어디서 병을 잘 고쳤더라. 누가 병 고쳤다면 거기 가서 그냥 어떻게 고치라고 하죠. 어느 병원이 괜찮더라. 어느 의원이 괜찮더라 하면 그걸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잘하는 의사라도요. 아무리 잘하는 한의사라도요.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요. 어떻게 내가 지내는지 몰라요. 맥이라고 잡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죠. 엑스레이 찍어서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물을 때 대답하면 답답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한의사들은 주특기가 있더라고요. 귀찮으니까 침을 하도 많이 해야 되니까 말 안 하면 나도 그냥 나와버려요. 아, 고충이 없나 보다. 근데 느끼더라고요. 왜 닮았다고 거기다 놀래 그지? 말 안 하는데 다른 데도 놀 리가 없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가르쳐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 이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두 번이죠. 21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한 번도 성령에 대해 쓴 적이 있냐고 여러분이 냉정히 봐봐. 방언해요. 그래서 그저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꾀가 갖고 없어요. 영혼을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해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리 배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사랑이 뭘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속건 제물로 내어주듯이 영혼을 위해서 진실하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어주지 못하잖아요. 판단하고 깨부시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왜?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함을 얻지 못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함을 가졌는데 내가 이미 그것보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 그건 숨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뭐예요? 그 피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그 피를 볼 때 저주와 진노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올 때 넘어올 줄 알잖아요. 무할절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 것이 안 들어오는데 세상 것이 그것이 있어도 순간순간 사람이 느끼는데 예수의 피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러다고 저보고 목사님 가정 잘한다.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너희 자녀들이 아무리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너희 자식이 죽어가려고 할 때 병들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놓아버렸다. 그러면 그 자식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비가 나고 별짓 다 해도 아무 필요 없어.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안 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되도록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죠. 그러니까 우림과 두림으로 헐자가 없어요. 대제사장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비아달이 아사달이 데리고 그냥 갖고 다윗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에봇을 가지고. 그래서 뭐랍니까? 그가 선지자로도 아니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도역을 따라도 응? 꿈으로도 우림으로 두림으로도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니 자기가 다 쫓았던 신재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니까 뭐를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죽으니 내가 칼을 놓고 자살합니다. 할복하죠.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성령을 받고 방언은 말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은 끝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가 외모로 어떤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합니다. 내가 수많은 영혼을 봤어요. 나와 그래도 말하는 영혼. 그 영혼에 흠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불쌍함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하죠. 5장에.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능히 이기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나는 영혼이 없어서 첫째 부활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 이 사람은 심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속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라는 만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호구로 본다는 거죠. 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서 장로인데요. 이게 일어나요? 자기 체면이 문제가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장로고 목사고 사모고 이런데 좀 체면이 문제가 나는 거지. 그 체면 세워가지고 좀 갑니까? 그 체면 얘기를 나오는 기도를 나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율법이 당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율법주의 아닌데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율법이 얼마나, 응? 그러니까 죄는 죄를 수정되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 육체예요. 육체는 죄를 섬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것을 메어 있는 사람. 이게 왜 모르냐면 육체는 뭘 담는 것이에요? 육체라고 보니까 그런가요? 자, 몸은 뭘 담는 것이에요? 혼을 담는 것이죠. 그렇죠? 혼을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격이죠, 인격. 그러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거룩한 인격을. 그렇죠?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뭐가 돼요? 영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육체가 됐다. 그럼 영혼과 관계없어요. 담는 것이라도.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이것은 뭐예요? 죄를 섬긴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 때가 이르면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면 있어요. 그러면 영이니까 그만 아니요. 영혼이 되어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돼야. 영만 되면 부활할 수 없어요. 왜? 이 영은 창세기 2장 7절로 봤을 때 산영이었거든요. 즉 이게 생기였죠. 사람이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셨다 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한 곳에 왔단 말이죠.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혼은 인격은 인격이지만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땅에서. 그래서 혼미병사라는 거예요. 영이 없음. 그래 이 인격 생각이 항상 영에 있냐 몸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그리면 자 몸, 혼, 영 이게 이것을 부르는 것은 사일전 5장 23절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살 때는 뭐가 나오냐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그러나 요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영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자는 뭐예요? 심판에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요렇게 했을 때는 영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요렇게 했을 때는 요 육체가 몸이 뭐가 돼요? 예. 이것이 사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그죠? 나를 사환과 증인으로 썼다고 했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야 율법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것이 살아있을 때는 율법이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을지라도 일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왜 율법이 날 정죄하냐고요? 당신들의 생각이 왜 당신들은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는 사람을 보고 정죄를 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율법에 정죄 못할 거야. 아니요. 네가 정죄한 그것을 하나님 정죄 그대로 해. 율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 같이 이걸 두 번 얘기했죠. 로마서 10장, 6장 10절이나 히브리서 9장 28절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뭐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피의 언약의 약속을 저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인인 거예요. 11조 생활을 해도 종교인인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불쌍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있어요. 그 약속이라면 그 안에 피가 있는 것이. 근데 왜 내게 능력이 없을까?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면 뭘 영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멸시한 겁니다. 이제는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거죠. 사람 보려고.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12절에 누가 너희들에게 요구했느냐고 그랬어요. 피는 내가 나니 물을 닫아서 쏟아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당만 못하겠어요. 네, 마당 밟았다고 예배당 밟았다고 천국 백성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또 한 번 66장에 보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관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계보의 것과다. 우상을 드리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꺾어 드리는 것은 너희는 계모가지를 꺾어 드리다. 또 황소를 잡는 것,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한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무서워하지 않으므로 나도 너희에게 미혹을 역사하사 유혹을 역사하사 무섭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미혹을 역사하사 그때 버려버린다고 이사야서 66장에 1절로부터 8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과 끝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셨는데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백보냐 심판을 준비 안 한다. 문제가 있죠. 그것을 준비할 때, 내가 천대보를 준비할 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숨 내놓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그렇게 앞에서 놨던 사람 나중에 목숨을 내놓고 도망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82학번, 이런 80학번, 79학번부터 82학번, 83학번 애들이 지금 저렇게 교회나 세상을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학번 중에. 그런데 그들 속에는 아예 그게 바뀌어 있어요. 한 번 물들어온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데 그들이 학생을 이렇게 해서 대모할 때 그들은 도망갑니다. 앞에 쓸모지 가면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도부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잡아가서 고초를 당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수가 없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수가 없는 신앙이 되어 있다. 이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육신에 충만하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는 사람에게 운동을 하다 보다 아무 상관 없어요. 네. 그래도 저렇게 하면서 건강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뭐 복음 전하는 것은 뭐 손 때문에 떼끼만큼 하고 육신의 것은 뭐 정신을 주잖아요 말이에요. 이 사람 뭐 많이 심한 거예요. 그 손 때문에 떼끼만큼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처음 갈 수 있을까? 영혼을 하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는 했다는 거죠. 영혼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참 힘든 거예요. 예수는 구원을 시켰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나는 천국을 침노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한다. 천국 없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제 소리 다 들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영혼이 없다. 근데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람 문제 많은 거예요. 이 사람 문제 많다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으니까 못 맺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이태만 주소서. 내가 걸음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버리라고 했어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짝 쓴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러 가실 때 그때는 열매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화과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가서 구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에게 열매 맺지 말라니까 뿌리부터 말라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뿌리까지 말라있기 때문에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받는다고 합니까?
낙원도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나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꿈은 잘 꾸고 있어요. 왜? 꿈이라도 커야죠. 꿈이라도 커야 그래야 나중에 그래도 꿈이라도 커야 헛되지 않겠죠. 근데 그 꿈이 여러분 말 잘하는 것처럼 개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개꿈. 왜 개꿈이 됐어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가 땅을 치고 울고 헌다고 해서 헌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잘못 하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자처럼 말씀 없이 예수는 믿는데 말씀 없이 이렇게 세상과 희원이라고 나눠 죽었어. 그런데 내가 볼 때 모델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헐떡 사는데 병들고 사는데 내가 똑같이 죽었어.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 분명히 나원에 가 있고 나는 음부에 있어. 그랬을 때 애야 너는 살았을 때 즐겁게 살았으므로 네가 혼을 받는다. 그랬다면 우리 집에 형제가 몇이 있는데 우리 부모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그들이 성공 못하니까 그래.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자의 글을 그들에게 배우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모세의 선자 말씀을 믿지 않아 말씀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성경 읽으라면 죽어도 안 읽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도 안 살잖아요. 말씀 물어보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성경이라는 건 없거든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때 기억이어 보듯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데 그 말을 이해를 해야 아 이거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 곳을 보나이다. 또 무엇을 보느냐 소식이 어디서 쏟아졌나이다.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시정하고 유전합니다. 그러면 호세아 보고 고멜과 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멀쩡한 사람인데 고멜은 음란하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났는데 그 여자가 도망가니까 다시 보리가 쓰는 거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합니다. 얼마나 빗잡은 사람은 하나님 불렀다고 해서 그거 무슨 뜻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거죠. 방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지금 시대에도 주님께서 보여줘요. 타락한 모습을 보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회개할 줄 알아야 해요. 마지막 때 심판하라고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봐요. 저는 이 나라가 거의 다 잡혔는데 뭘 위해서 그러냐. 그걸 돌이키려면 회개밖에 없다.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냥 나라가 이랬으니까 총이 따박공하도 오면 이미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목사들은 이미 갈 준비해야 돼. 숨을 준비가 없어. 어디를 숨어. 아 비행기 타고 날려? 외국으로 날려다가 여기서 받아줘? 전쟁에 섰어. 그럼 다 처방입니다. 내가 거기 영주를 가지고 있다고 뭐든 하면 처방돼요. 살아나가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살면 피자 발급이 안 되면
여건이 안 되면 나가야 돼, 처방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 이제 그다음부터 난민이요. 난민을 안 받아도 우리나라도 난민을 안 받아주잖아요. 배트 놓고 난민을 안 받아주면 어때? 태평양 받아, 인도여행 받아서 다 죽어야 돼. 배트라에다가 살 길이 어디 있어? 그때사 예수 똑바로 믿을 걸, 나라 위해 기도할 걸, 회개할 걸,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걸. 아무 일 없어. 제가 아까도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참 지금처럼 이렇게 똑똑하게 안 했어도 신앙생활은 참 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모르는 박정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 예수를 몰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여자는 글을 썼어요. 그 말을 볼 때 뭘 느끼죠? 이스라엘 망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썼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서 45장 44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충만하게 제대로 하나님 목에 어여쁘고 영혼 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뭐라도 그거 바꿔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죠. 지금 눈에 펴는구만. 어떻게든지 맞아보고 어떻게든지 뭐가 이슈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 나라를 살려주긴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막았고 어떻게든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라도 회개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군이 두 번째래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이라면 따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대요. 그냥. 그래서 막 툭툭툭 찍고 그냥 간대. 말만 하고. 뭐 완전 무겁다고 간대. 저는 안 나가고 생각 모르겠어요. 그냥 여권만 있으면 간대.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 다음 한국이니까 그래도 영국인이 나라도 4, 5, 10시간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어디 가면 그들도 안 만나는 게 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코리아하고 그냥 아무 데서도 그냥 놀패스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말을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그 유산이 있을 때 그게 하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버려져 있다 보면 언제 회복을 합니까? 그게 제가 그랬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어둠이 쌓여있는데 그 어둠에 한번 바꿔 넘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이 젊은 친구들이 왜 애를 낳아야 되고 왜 국방을 키워야 되고 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지를 알 거 아니냐. 머리로 배우지만 피부로 겪어봐야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왜 그렇게 해요? 그 고생을 저는 지금 해봤거든요.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전쟁을 겪고 앉아서 그러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험한 세상을 바라는지 지금보다 더 누리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더 거지가 돼서 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앞이 안 보이죠. 왜? 그동안 누리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일본을 보면 일본 나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모를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 기모를 입으면 속옷을 안 입는데요. 일본 여자들이. 그게 뭔지 아닙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도 없으니까 내려냈더라고요. 어디가 가서든지 남자가 만나면 애만 배워하고 오라고 있어요. 탐구하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왜 하는데 속옷을 입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이 뭐 밑에 가야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들 이름이 어디서 났어? 사전에서 났어? 뭐에서 받아왔어? 그럼 그게 이름이지. 그래서 그게 성이고 그 이름이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수신자입니까? 그게 나라가 없는 놈들이 나라를 만들어야 돼. 왜? 여자와의 나라가 들어오자고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파도가 오르겠단 말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여자가 시대는 받을 수 있지만 시대는 없으니까 파도가 오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가 생긴 거예요. 그 규모를 안다면 일본인이 얼마나 수신자입니까? 그게? 근데 지금도 그거를 안 입고 다니고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입으라고 해서 입는 사람인데 안 입는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참 좋아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죠. 베냐민 집하고 유다 집하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싸웠잖아요. 나중에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뭔지 알아요? 그런 과정을 보듯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야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미 이만큼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60이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60까지 넘었고 저는 이미 죽어서 없어야 할 사람인데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목회도 해봤는데 뭐 수박 없어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뭐 덤일 뿐이죠. 자식이 결혼해서 사이를 보내주든 며느리를 보여주든 그건 덤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저는 볼 생각이 없어요. 왜? 나는 세상 사람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에 떠들어서 사는데 세상 것을 누리고 산다 하면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시야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게 낫죠. 한 영혼을 전도해서 세워놓고 가는 게 낫지. 거기에 난 신경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인데요. 자식이라도 말을 들어야 자식이지 듣지 않은데 사생활과 똑같죠.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할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라고 하잖아요. 왜? 아들 대하듯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으면 사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 볼까요? 그 말이 있죠. 김대동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다고? 자, 히브리서 12장에 그러죠. 12장에 12장에 1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4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가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담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가 여기 없으면 사생되어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을 그렇게 받기 싫어서 복음을 할 때 참 외우기 싫어서 아직도 육신이 살았다는 소리죠.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이 살았어요. 그 입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입에서 항상 영혼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데요. 저 사람은 이런데요. 이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전도할 때마다 그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벼야. 그냥 말한 거로 못 배우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 미혹되다 이거지. 그냥 보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만큼 미혹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뿌린 피니라. 장자의 총회의 시대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참된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의 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디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 여러분의 신명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모든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요. 이것이 죽고 요것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것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요것이 살고 요것이 이름 못하니까 죽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는 관심 안 둔다며 이 육신은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라고 보고 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부지런하면 산다며. 그러니까 그게 비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는 사업만 하게 됐어요. 우리 큰딸도 다 다르다면 성격 스타일이 보니까 사업에 걔 사업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업 오시는 분들은요 이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틀려요. 내가 뭐 한다고 하면요 다른 식이 없어. 오로지 그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그걸 준비하려고 머리가 막이지 다른 거 의식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때가 되면요 다 그런 거 다 사업이에요. 다 사업. 그러니까 대충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만 뭐 커피 어차피 사업이에요. 빵집도 사업이고요. 알겠어요? 뭐라든 그 사업은 자기가 만든 조그마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정도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습게 봤거든. 김밥집 하나 하는 걸 우습게 봤다 이 말이죠. 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김밥집 하나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밥집이 왜 상합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기 시작하면 줄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 아들을 보고 오세요. 너 뭐 하고 싶냐? 교육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육을 네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가를 확인할 방법이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네가 선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희 잘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거 봐서 어디가 내가 하는 음식이 좋더라. 어디가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 그럼 거기 가서 진짜 체험을 해봐. 종업원을 어떻게 굴리든가 사람은 어떻게 하든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다 교육해서 내가 어떻게 다 짜서 만들어. 성공했어요. 소문이 나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게으르지 마라. 내가 그래서 네가 언제 인천 올 때가 있으면 여기 타박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가봐라. 그 양반은 어떻게 하느냐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반찬이 딱 떨어지면 더 이상 장사를 안 해. 예? 그러니까 미리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음날 반찬을 준비해서 딱 만들어. 밥은 더해서 주지만 그걸 안 줘. 딱 끝나. 그리고 거기는 주 메뉴는 주는 것이고 리필하는 것이고 리필하는 것이 딱 종류가 있어. 딱 끝나. 그래 사람이 모여. 그리고 깔끔해. 다른 데보다 음식이 그러냐고. 나한테 올 필요 없이 그거 가서 한번 그리고 가만히 봐봐라. 사람들 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놓고 소문을 딱 내면 그 다음에 사람이 오지 말라기도 옵니다. 왜? 먹으면 소문이 나잖아요. 거기 처음 생겼는데 좀 괜찮더라고. 그래요? 또 기자님 이거 나라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유명 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명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장사했을 때 3개월, 4개월은 내가 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가서 친절을 해서 내가 내 돈을 그걸 바꿔야겠구나. 예? 내가 장사를 할 때 장사세를 3, 4개월을 내야 되는 거죠. 내 돈으로. 수입이 없이. 왜? 아니 내가 청량을 누가 알아.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가서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이제 처음에 가서 내가 월세를 낼 수 있을 때 그때다 이제 내가 사업의 기초를 닦아다는 거고요. 그때 잘해야 한다. 그때 그 친구가 그거 건물 샀어요. 사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는 재료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항상 얘기잖아. 줄서서. 그중에서 쉬는 나라를 정확히 지켜라. 그 쉬는 나라를 뭐라고 있는 그 나라를 안다. 정확하게. 저는 예수님이니까 주일을 쉬겠습니다. 주일 쉬는 나라 살았어요. 그거 딱 샀습니다. 그게 하려면 이건 주일에 사도. 그때 한 번도 그러니까 먼저 보려면 먼저 준비하고 와. 항상 이게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는 말. 이 음식이 줘도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섰을 때 이놈은 이런 놈이야. 알고 쓰신다 이 말이죠. 근데 안 해. 게을러. 나한테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생각을 말해야죠.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라는 욕심이 허영이죠. 이것들 가다가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 사이에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내 형과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내가 언제 너희 재판관이 됐느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소유 넉넉한 것에 생명이 있지 않냐고 그러세요. 세상 물질의 함을 받아고서 내 영혼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쓴다고 버리면 탐욕이 있다면 그래서 탐욕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것에 그렇게 탐욕을 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신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잖아요. 말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알아보는데 이미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행동은 세상이 더 귀해.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던져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그맣게 쓰임받는 영혼이 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오늘 역사를 주셔서 오늘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아버지여 영원히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생명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믿으며 수용하시는 귀한 아버지가 영원히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수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도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되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수많게 힘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대신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되니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영혼들 속에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드리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님 사랑을 너희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믿음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너희가 갈 수 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사오니 내가 아버지는 육신이 죽지 않냐고는 육신의 자아가 죽지 않냐고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사오니 내가 아버지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긍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